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또 날을 정하여서 공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때로는 이 규칙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 또 이 공부를 통하여서 신앙이 자라고 또 바른 교회가 뭔지,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건 참 축복의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불러 모아 주시고 또 주의 백성들 이것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아 믿음을 자라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이 귀한 내용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7과 이 책의 마지막이죠. 어느덧 이 책도 이제 두 번째 책도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세 번째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진도가 잘 나가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7과.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건데, 여러분, 이 부분도 사실 믿음을 정의 내릴 때 상당히 중요한 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관과해 왔던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살피면서 믿음에 대해서 또 믿음의 가치 또 그런 것들을 함께 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의 말씀인데, 쭉 읽어볼게요.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래서 무리들이 막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딱 돌이켜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제목이 비용 계산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왜 이 내용이 나왔는지 2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이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자, 이제 첫 번째 비용 계산인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망대를 세운다 이렇게 되니까, 망대는 이제 높은 탑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집에 리모델링을 한다. 리모델링. 그죠? 리모델링 하는데, 리모델링 하는 견적을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견적도 안 보고, 이 정도 우리 집 이 안방, 거실, 건너방 리모델링 하는데 얼마 나올지 모르고 그냥 일단 시작부터 해보자. 리모델링 시작하지 하고 아무 계산 없이 시작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산이 초과했네. 어떡하지? 방 절반만 뜯어놓고 절반만 도배해놓고, 절반만 장판 깔고, 그 창문도 떼놓고 달지도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보통은 어떻게 리모델링 해요? 리모델링 하기 전에 돈이 얼마 정도 나올지 계산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나온 것은 뭔가를 실행하기 전에 그 실행했을 때의 결과, 그리고 그 과정, 준비 상태, 이건 자연스럽게 다 준비해야 되는 거다. 계산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이제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나올지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리모델링 하면 집이 예쁘게 변한다는 거 다 알죠. 근데 그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서도 그런 거죠. 예수님 따라가는 것, 중요하죠. 천국 가는 건데, 그런데 그 따라간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계산을 좀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목숨까지 미워하고 따라가는 것이다. 요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들을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게 이제 뭐 전쟁 비유인데 우리는 1만, 저기는 2만이야. 야, 근데 붙어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없으면 어때요? 화친을 해야 되죠. 뭐 조공을 바치는 조건으로 해서 어떤 조건을 걸고 화친을 해야죠. 괜하게 1만 명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저는 중학교 때 중학생 애들이 막 질풍노도의 시기 아닙니까? 학교에서 막 싸우고 그랬거든요. 요즘이야 뭐 애들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만 해도 중학교 때 싸우고 막 그래도 부모님들끼리 막 아유 싸웠구나 하고 넘어가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딱 보고 내가 전투력을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쟤랑 싸워가지고 어느 정도 승산이 있겠다. 아, 내가 한 10대 정도는 맞더라도 한 15대 정도는 때릴 수 있겠다. 뭐 이런 계산을 하고 싸우죠. 아, 보통 중학생들은 계산 안 하나요? 그냥 일단 싸우고 보나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군가와 싸울 때 체급, 뭐 경력, 에너지, 파워, 뭐 이런 거 게임할 때도 그렇죠. 이렇게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처럼 어떤 뭔가를 실행을 할 때, 몸으로 움직일 때는 항상 계산을 하고 움직인다는 거. 이게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믿음도 이런 요소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것의 결과는 알죠. 그것의 결과는 천국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천국을 소망하며 결정을 했을 때 다가오는 것에 대한 계산을 좀 해봐야 된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뭐 그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또 한번 읽어보세요. 자, 믿음에 대한 다양한 이해. 그래서 믿음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믿음이 가지고 있는 단순히 믿으면 되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믿으면 되지라는 그 말 속에 담겨진 여러 가지 정의들 중에 오늘 요 부분 비용을 계산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72페이지 밑에 서론이죠. 성경은 우리 신자의 삶에 대해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그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총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놀랍고 기적적인 신비이기에 한두 가지 표현으로 설명으로는 다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하게 성경의 설명을 다 귀하게 여겨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서론이 좀 진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표현을 할까요? 겸손하게, 귀하게 수용하는 뭐 그런 거예요. 자신의 신학적 편견으로 성경의 설명을 자의적으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믿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배워온 것들이 있잖아요. 배워온 것들인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배워온 것들의 아주 다양한 형태의 참된 신앙의 설명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17과는 그동안 잘 들어보지 못했던 익숙하지 않은 그런 내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살펴보자 이런 뜻입니다. 특히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가 결합되어 있는 영역이라 더욱 그러합니다. 믿음은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능동적 행위일까요? 이에 대한 성경의 설명은 다양합니다. 또한 믿음의 영역에 대한 우리 인간의 경험도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따라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 믿음 파트를 하면서 이 믿음 파트의 오해를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해놓은 구원의 서정, 이것을 외우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소, 중, 자 이제 입에서 막 나와야 되죠, 그죠? 소중, 배, 신, 칭, 수, 성, 영. 이게 이제 구원의 서정인데 소명,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중생, 성령의 보내어 주심. 그래서 중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성, 감정, 의지가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회심이 일어나요. 회개하죠. 그래서 신앙이 생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죠.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의를 얻게 되죠. 칭의. 자연스럽게 의인이 되어 양자가 되어집니다. 받아들여질 숫자의 양자됨, 그 양자예요. 그 다음에 성화의 삶을 살고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영화, 죄를 짓지 않는 영원한 의의 삶을 의미하죠. 그러면 이 17과에서 지금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어때요? 믿음의 요소에는 지식, 동의, 신뢰, 이 개념인데 이 신뢰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지식과 동의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행동을 의미하죠. 근데 이 행동이 여기에 가 있지 않아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결단하는 그 신뢰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행동들을 의미하는데 이 행동들은 사실 여기 나오는 성화와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곧바로 성화의 삶을 시작하는데 그게 신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여기 안에 포함되기도 하고요. 바깥에 떨어져서 이렇게 설명되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 믿고 바로 신뢰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과에서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보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여기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믿음이라는 걸 설명할 때 여기 이 전 과정을 함께 믿음이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이 전 과정을 같이 생각해보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좀 생각하고 제대로 믿자 이런 개념이에요. 이것과 이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시에 시작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분리되지 않고요. 시간적 흐름의 분리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순간 성화가 시작됩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뭐예요? 포기하는 것.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들을 떨쳐버리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좀 이제 오늘 설명하죠. 자, 봅시다. 구원에 대한 성경의 두 가지 진술에 대한 이해.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예정의 결과다. 그죠? 소명. 근데 소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믿음 이렇게 됐잖아요. 이 믿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실 이 과정 때문에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예요. 자,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예정의 결과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래서 택하사, 예정하사. 요거 이제 줄 끊어오세요. 택하시면 소명이에요. 예정하신 것도.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책에 보면 소명 앞에 예정을 써놓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예, 그래서 예정, 소명 이렇게 쓰는 책도 있는데 어쨌든 소명 안에 이미 창세전에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거 봤고 로마서 9장 19절 23절에도 보면 자, 그래서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죠.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21절이에요.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다른 하나는 천 있을 것을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쓴다 이 표현은 구원하시는 사람과 귀하게 쓰지 않는다 뭐 구원 바깥에 있는 사람인데 이걸 귀하게 쓸지 않을지 이 선택은 하나님 주권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주권에 몰라요. 그냥 선택받았어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선택해 주시는데 감사해야죠. 감사할 뿐이죠. 예. 그래서 뭐 어떤 사람 막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줄 알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상하죠. 이 표현이. 예, 그건 아주 인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아주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걸 예지예정론이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 교단에서 전통적인 개혁주의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다 타락했죠.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뿐이에요. 하나님 주권이 더 강조되는 것입니다. 자, 갈로 2번. 믿음은 인간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의 결과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이게 왜 이런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 21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이죠. 그래서 소명, 중생 이건 절대로 우리의 그런 주권적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순종이라는 용어가 나버려요. 순종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내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 파트에서 믿음 이야기할 때 믿음의 동의어를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이야기할 때는 소명, 중생 뭐 이런 것들과 많이 연결되어 있고요. 순종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여기에서 이 중생을 통하여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어져서 회심하는 그 과정 속에 순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믿고 성화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에 의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 전인격이 변화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을 요 두 개를 동시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구원을 하시고 우리는 변화된 심령, 그러니까 악한 심령이 착한 양심으로 변화되어지고 순종할 수 없는 자에게서 지성과 감정이 변화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 순종할 수 있는 신뢰의 상황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순종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갈로 2번의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믿음은 인간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의 결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간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여기에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유는요, 사실은 택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어져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선택과 결정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에 의하여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 의지가 변화되어 선택과 결정한 결과가 됩니다. 아시겠죠? 결과적으로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어때요?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뭐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이 선택과, 여기 보면 선택과 선택, 그 다음에 결정이죠. 여러분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요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어때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의 오심으로 요 과정에서 이제 복음을 듣거든요. 복음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택하심과 성령의 보내심, 중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쪽으로 가버리면 어때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뭐 알미니안주의, 뭐 이렇게 펠라기우스주의,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율법주의, 알미니안주의, 펠라기우스주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굳이 몰라도 되고 우리가 익숙한 거는 율법주의니까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설명은 요거예요. 요게 여기로 가는 거죠. 근데 요걸 자꾸 여기에 들어간다는 걸 설명하지 않으니까 요걸 자꾸 여기에서 판단을 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의 흐름은 두 가지 진술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인데 첫 번째에서는 요거를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요거를 강조하는데 요게 사실은 여기에 있다. 요거를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야 오해를 안 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2번 이해의 방식, 믿음의 두 측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 믿음은 순간적인 현상이다. 생명이란 분명한 현상, 변화의 즉각성.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새 생명이 태어나면요, 새 생명을 얻으면 반드시 생명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명 현상이 뭐예요? 이거죠. 선택과 결정. 하나님의 것을, 복음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생기게 되죠. 여기 이제 택하시고 중생, 거듭남이잖아요.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선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결정을 하니까 회심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거예요. 자, 2번 갈로 2번 믿음은 인간이 지성과 의지를 사용하여 내린 선택과 결정의 결과다. 자, 믿음은 여기 이제 이 믿음은 요것의 결과죠. 맞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인간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의 결과물로 믿음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죠? 맞죠? 근데 이게 어떻게 결정이 가능해졌다고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지금 요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요. 좀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부분,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굳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이러한 요소들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궁금한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고 밑에서 다섯째 줄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시며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원하시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신 거죠.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74페이지 제일 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명하셨으며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촉구하셨다. 자, 이제 봐요. 하나님이 택하시죠. 그죠? 소명, 중생, 성령을 주시고 그다음 복음을 들려주셔서 어때요? 선택하라고 우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구원받을지 알지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누가 하나님 택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의 보내심이 있으면 그는 복음을 결정해서 믿게 될 것이고요. 회심하고 믿게 될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믿지 않고 회심하지 않고 믿음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직은 이르지 않은 거죠. 아직은. 언젠가는 또 하나님 택하실 날이 있겠죠. 근데 아직은 이걸 거부한다. 그러면 아직 그 속에 이 중생함이 없는 거죠. 왜? 성령이 그가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전인격을 바꿔주시는데, 이 거부한다는 것은,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제 순종하지 아니함이죠.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들려주면서 촉구를 해요. 그래서 중생한 자는 그 촉구에 반응하여 선택을 하고 복음을 믿겠다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좀 따라오시겠어요? 예. 뭐 이해 안 되시면 이 영상으로 녹화되니까 나중에 또 한번 보세요. 예. 자,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선택하고 결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되어 있죠. 예, 한과 같으니라. 그래서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복음을 들음에서 나죠. 그런데 그들이 거부를 했어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중생에 속하지 않은 것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을 부어주심이 있다는 거고, 그것은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어 온 것이다 라고 또 반대로 논리를 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좀 아주 디테일한 이러한 신앙의 접근들을 이제 신앙이 좀 자랐으면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실 저도 옛날에 이런 거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용법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을 때, 모호할 때, 그럴 때는 이게 성경이 이 소리 하는 것 같다가도 저 소리 하는 것 같고, 저 소리 하는 것 같다가도 이 소리를 하는데 양소리가 다 맞아요. 근데 이게 모순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버리면 이게 모순이 없고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설명 없이 이 책을 읽으면요, 머리가 혼란해요. 내가 믿는 건가?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선택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설명이 미리 돼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 66권 안에서 이제 좀 설명을 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여기도 여기 보면 내가 선택하는 건 내가 구원을 선택하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이런 배경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그 복음을 선택하고 믿는 결정이 믿음을 가져오는데, 그 과정 이전에 이미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본문을 접근을 해야 오해가 없어요. 자, 사실 왜 이제 여러분 이게 알 필요가 있냐면, 저는 옛날에 이런 거 질문했었거든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요즘 믿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또,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자꾸 믿으래. 수련회 가가지고, 야, 믿을 사람 손 들으라 그러고, 막, 결단하라 그러면 손 들으라고, 내가 믿는 건데. 이건 또 뭐지? 하여튼 이런 궁금함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질문은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아주 소심했거든요. 소심했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질문하면 잘난 척 한다고 그럴까봐. 옛날엔 그랬어요. 하여튼 그 안에 막 형들도 막 되게 무서웠거든요. 하여튼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못했어요. 옛날에 저는 저 교회에서 머리도 박았다니까요. 형들, 자, 아직도 기억납니다. 한 3살 형이었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 찬양대, 오후 예배 찬양대, 옛날에 중고등부가 오후 예배 찬양대 섰거든요. 시골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 때 떠들었다고. 예배 마치고 나와서 머리 박고. 막 그런 분위기에서 신앙에 대한 궁금증인데 질문을 할 수가 없죠. 괜히 했다가 또 막 그럴까봐. 하여튼 그런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어떨 때는 구원이 내가 선택해서 구원받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은혜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강단에서 은혜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네가 믿어야 된다 그랬다가,
이렇게 하면 헷갈리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이해 개념이 있으셔야지 교사로서 혹은 나중에 자녀들이 혹은 손주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거 내가 옛날에 배웠지. 내가 옛날에 토요 성경 강좌에서 내가 배웠던 거야. 그래서 이제 설명해 주는 거야. 봐봐. 따라해. 소중회신 징수성상령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선택과 결정을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택하신과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이 들릴 때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거야. 사실은 네가 선택한 것 같지? 아니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널 택하여 성령을 부어 주셔서 네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네가 믿은 것 같지만 사실 믿어지게 된 거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믿음의 과정에 있는 현상. 믿음은, 74페이지 위에서 한 10번째쯤 되죠. 믿음은 과정에 있는 현상이다. 믿음은 과정에 있는 현상이다. 그렇죠? 믿음은 복음을 듣고 고민하다가 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란 측면이 있다. 자, 봐요. 복음을 여기서 듣잖아요. 고민을 한다니까요, 고민을. 그래서 어때요? 왜 고민을 해요? 불신자는 고민 안 해요. 불신자는요, 거부합니다. 아예 말도 안 된다고 그러고 하는데, 성령이 그 속에서 갈등을 일으켜요. 이건 믿을만 한 건가? 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람마다 약간의 뭐 어떤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복음을 듣는 순간 선택을 위한 갈등이 생겨나요. 그런가? 내가 죄인인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천국이라는 게 정말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을 여기서 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숙고한 끝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정을 해요. 믿어야지.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처음에는 부분적이었다가 후에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성장이란 측면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 내가 제대로 된 결정을 위하여서 내가 좀 성경을 제대로 배워보겠다. 이렇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배워보면서 내가 결정하겠다. 진짜 많다니까, 그런 사람들 의외로. 성경이 진짜인지. 처음에는 어떤 성경은 믿어지는데 어떤 성경은 또 안 믿어지고 막 그래요. 저희 아버지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70 넘어서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특징이 이제 글 읽는 걸 좋아하세요. 글을 아주 글을 PBS 해요. 이제 글을 아주 꼼꼼하게 읽으세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이제 아버지 성경 좀 이해가 되십니까? 돋보기 끼고 맨날 보시니까 70 넘어서 하는 말이, 제가 우리 예준이 태어나기 전에 질문했던 거예요. 아버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는 진짜 같고 어떤 거는 믿어지고 어떤 거는 완전 거짓말 같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에 두 사람 만들어졌으니까 사람이 별로 없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태어나도 한 900년 살면서 뭐 이렇게 사람 태어나고 그 시대에는 그런 상황이 그랬을 것 같아. 이게 과학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바다가 갈라지고 이런 거는 어떤 것도 안 믿어져.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들을 때요, 어떤 것은 믿어지고 어떤 건 안 믿어지는 갈등 상황에 처해진다니까요. 근데 그 상황이 반복되어지고 복음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그러면 성령이 도우셔서 과거에는 그럴까라고 하던 게 어느 순간 지나면 그게 다 믿어져요. 네. 이게 성령의 성화의 역사입니다. 조명의 역사. 성령의 조명의 역사예요. 놀랍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쭉 읽으십니다. 쭉 읽으세요. 하여튼 지금도 그렇게 읽으시는데 옛날만큼 읽으시는지 한번 다음번 설날에 가서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추석 때는 못 여쭤봤네요.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초신자일 때는 이게 이제 늘 갈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다 믿잖아요. 다 믿어지죠. 그죠? 자, 믿음은 처음부터 부분적이었다고, 전면적으로 이제 성장해 가니까 이제 믿어지는 거죠. 자, 3번. 조화의 어려움.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할 경우, 그죠? 주권만을 강조할 경우,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옳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 우리의 구원의 다양한 측면을 단조롭게 이해한다는 단점. 이게 단조롭게 이해한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 믿게 하셨지 다 하나님 은혜야. 하고 그냥 이제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 주권만을 강조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성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과 같은 로봇처럼 우리가 여겨진다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관계라는 것은 인격적 교류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다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죠. 왜요? 그들에게는 인격이 있으니까. 부모 말에 순종할 선택과 거절할 선택권이 그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게 인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완전히 100%다 엄마 말, 아빠 말 다 잘 들으면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얘가 어디가 아픈 게 아닌지. 얘의 인격이 올바로 형성되어 있는 건지. 왜냐하면 거부권이 없으니까. 근데 인격은 그렇지 않거든요. 인격이라는 것은 관계성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부할 때도 있고 찬성할 때도 있고 늘 갈등하면서 선택을 하며 결정하는 존재가 인격체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권만을 강조하지만 그 주권 아래에서 인간의 순종과 거절의 문제도 계속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인간의 행위만을 강조할 경우 참된 믿음에 이르는 다양한 과정에 대하여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행위를 이러한 선택과 결정, 성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강조를 할 때는 이 믿음에 대한 다양성에 대해서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구원의 과정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은 기쁨,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다 되지만, 다 안 되지만, 또 어때요? 그 인격체를 가진 거절할 의지가 있는 그 아이가 아버지나 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어때요? 이쁘죠? 이쁘잖아요. 똑같다니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거절권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순종하면서 부모님이 기뻐하는 걸 보고 어때요? 자기도 기뻐요. 저도 지금 이제 연세 많으신 아버지 계시지만, 장모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이제 저나 집사람이 뭘 계획해서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면 부모님이 참 기뻐할 때 우리가 또 기뻐요. 저렇게 기뻐하시는 거 보니까 나도 기분이 좋구나. 그런 것이죠. 이게 바로 인격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행위만 강조할 경우 두 번째 설명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는 신비를 놓치고 인간에게 분에 넘치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역시 인간은 괜찮아 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자꾸 생각하지 않으니까 요게 자꾸 여기에 위치를 시키려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야, 우리 괜찮네. 우리 원래 괜찮은데 하나님 구원해 주셨네. 이렇게 오해하는 단점이 있어요. 자, 조화로운 이해를 위해 먼저 인간 지성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하자. 하나님의 주권을 우선적으로 세우자. 어떤 영역에서는 인간의 행위로 설명해 보자. 그래서 요거를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위치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 분에 넘치지 않고 또한 우리가 즐겁게 순종하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믿음에서 비용 계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할 때 지불해야 될 비용이 있다. 그간의 오해. 믿음을 비용 없는 무임승차 같은 것으로 이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그 어떤 희생도 없이 천국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헌신과 수고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이런 거 없이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 이게 무임승차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제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계속 소수였어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소수기 때문에 이 다수의 불신자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을 산다는 것은 고난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을 계산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 믿었을 때 치를 수 있는 대가, 그것을 계산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죠? 근데 그거 없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겠다. 이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앞에 망대, 전쟁 비유 썼는데 집을 지을 때 난 공짜로 망대를 세우겠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저기 2만, 우리가 만이야. 우리 10,000명이고 저기 2만인데, 그냥, 숫자가 조그맣고 이렇게 화친하고 조약을 맺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뭘 하겠다. 대가 없이 화친하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믿음의 원리를 생각해 볼 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것을 좀 말씀하죠. 믿음을 행위가 아닌 어떤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딱 믿고 나면요. 이 성화라는 과정에 수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뢰 파트인데 우리가 복음을 믿고 선택하고 갈 때에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이 과정에서 어때요? 세상과
세속의 가치관과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이에 갈등이 필연적으로 유발됩니다. 근데 그 갈등을 각오를 하고 이걸 선택하는 결정이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난 예수님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기도 하고 천국도 가겠다. 나는 이런 비용 지불 없이 천국 가겠다. 나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없이 천국 가겠다. 이거는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진 믿음은 가짜 믿음. 가짜 믿음은 어때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가가 있다. 왜 대가가 있는가? 믿음은 제자로서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간복음의 용법.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마가복음을 수요일마다 하거든요. 수요일마다 설교를 하는데 마가복음 읽어보면 다 그래요.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가 되었는가? 예수님은 어떤 제자도를 원하시는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계속 설명하는데 거기에 이 내용이 필연적으로 들어갔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자, 봅시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 34절. 또 무리 시대 쭉 돼 있죠. 그죠? 그 첫 번째 순환역으로 설명한 겁니다. 자, 이제 죽는다. 이걸 31절에 보면 죽으면서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되고 죽고 산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32절에 봐봐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러니까 항변하다는 게 꾸짖다 이런 의미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꾸짖어. 예수님 또 꾸짖죠.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 대가가 지불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따라와야 돼.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불하고 따라오는 게 아니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어떤 희생을 치러서 일로 오는 게 아니라 믿는다면 대가가 따를 것이다. 여기에서 이 과정에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따라오는 거야.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한 헌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죠. 헌신. 여기 이제 비용 계산 이게 뭐냐면 결국 헌신하는 거구나. 수고하고 고난의 길, 헌신의 길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의 길인 복음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신뢰요, 헌신이요, 순종이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죠. 성화의 삶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이 믿음이 제대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애가 태어났어요. 숨 쉬어야죠. 똥 싸야죠. 젖을 먹어야죠. 울어야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태어났다는 생명 현상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라는 생명 현상이 뭐냐? 중생한 생명 현상이 바로 헌신과 수고와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까 이제 집 리모델링 이야기인데 집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 이제 시작했다. 남들한테 나 리모델링 시작했어? 하는데 어때요? 실제로 리모델링 시작하면 재료를 사야 되겠죠. 뭔가를 지불해서 뭔가 사서 시작이 돼야 되는 게 그게 리모델링 시작이에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비용을 이미 지불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뭔가에 대한 예수님 믿었다면 뭔가에 대한 순종과 헌신의 모습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정도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사람마다. 그러니까 20년 믿은 사람과 지금 막 예수님 믿은 사람의 헌신의 정도는 다르죠. 그죠? 그러나 시작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은. 그걸 의미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의 길인 복음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신뢰와 헌신이요 순종이라고 했고, 믿음은 다른 것에 대한 신뢰와 헌신과 순종으로부터의 돌이킴이다. 다른 것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신뢰. 어떤 세속적인 헌신, 그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 그런 것부터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를 위해서 헌신했죠. 자기를 위해 수고하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희생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으로의 돌이킴이 있죠. 자,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비용을 지불하면 반드시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이거 지난주 수요일날, 지지난주인가요? 수요일날 한 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100배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이 땅에서의 헌신과 수고와 손해를 보는 것을 각오하고 믿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예. 믿기 위해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인가? 뭐 많이 있어요. 예. 누가복음에서는 어때요? 형제, 자매, 처자, 이거 쭉 되어 있죠. 십자가를 져야 된다. 마가복음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0절에는 이제 재물까지 포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형제, 자매, 또 인간관계, 또 부동산, 그 다음에 재물, 이런 것들도 다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부동산이 확보되어 있다니까요. 이 땅에서 부동산 대단한 것 같은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동산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할 곳을 예비하러 간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집이 없고 막 고민하는데, 은퇴해서 거주할 집, 그런 거 필요할 수는 있겠죠. 시골 가서 살면 되죠. 돈 없으면, 일찍 죽으면 된다니까요.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옛날에 그 이야기도 했어요. 돈 없으면 어떡하냐, 노후에. 일찍 죽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픽거리는데,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께 일단 맡겨보지 뭐. 하나님께 일단 맡겨보고, 그때 되면 또 그때 되게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일찍 부르시면 일찍 가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지 말자는 거죠. 제가 노후 준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준비 다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저축도 하시고, 그죠? 저축하시고, 집 살 수 있으면 사는 형편 되시면 사시고, 하여튼, 자식 교육시키는 여유 있으면 여유 하시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면 되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주시면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자, 대가는,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참된 믿음에 이룰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을 요구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선택과 결정에서 이 복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복음의 내용에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간다라는 내용이 있죠. 근데 이 복음의 내용에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한다, 헌신한다,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선택을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왜곡한다든지 변질시키면 안 돼요. 애초에 세가족 교육할 때 이 비용 지불에 관련된 그죠? 이런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반드시 복음에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래야 이 삶이 제대로 이러한 형태가 톱니바퀴처럼 다 제대로 한꺼번에 돌아가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이 요구하셨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을 요구하셨죠. 영생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한 거죠.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천국 가겠다. 아예 복음을 잘못 들은 겁니다. 복음을 잘못 들은 거예요. 지금 들었으니까 어때요? 내가 잘못 들었구나. 제대로 된 복음을 들었으니까 어때요? 주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목사님, 전 은퇴했는데요? 전도 특공대 이런 데 무조건 들어오세요. 저 할 게 없는데요? 자원에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봉사하시고, 전도하시고. 전도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일 있으면 하고. 그런 것이죠.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특별히. 저는 몸이 불편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는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헌신하는 것이죠. 주를 위해서. 자, 그러므로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 비용 계산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77페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얻게 되는 유익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을 생각하고 그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잘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영생도 생각하고 또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세속적 욕심, 그죠? 정욕, 탐욕, 뭐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언제 계산하는가? 먼저 앉아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할 때, 믿기 전에, 믿음이 있기 전, 중생한 후에 복음을 들을 때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게 복음을 들을 때 이걸 선택할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아주 막 대단한 것을 헌신하고 그러지는 못해도 작은 헌신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먼저 비용 계산을 요구하신다.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죠? 나를 따라라. 뭐 이게 앞에서 다 했던 거예요. 요구하세요, 요구. 주를 위해서 뭘 헌신할 것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 것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편안하게 살겠다, 뭔가를 누리겠다 이런 생각보다 누리는 건 나중에 누리시면 돼요. 주님 재림하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그때 누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를 위해서 무엇을 수고하고 헌신해야 될까 고민하는 거죠. 자, 불신앙은 비용 계산의 결과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서 불신앙한다는 것은 계산한 다음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이 없는 거잖아요. 성령이 없으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는 그의 소명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죠? 자, 뭐 그런 의미죠. 지불해야 할 대가를 수용할 수 없다면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수고, 헌신 이런 것보다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이런 표현 속에는 참된 복음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는 증거고요.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 부분을 많이 이야기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해서 누구나 다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해버리기 때문에 이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는 아주 간과해버리는 그런 아주 기형적인 모습의 신학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죠. 자, 저는 다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설교 시간 때 계속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핑계 댈 수 없어요. 저 못 들었는데요? 저 제대로 된 복음 못 들었어요. 라고 핑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다 이야기했는데 뭐. 그죠? 자, 그 밑에 이제 본문 읽어보시면 되고요. 4번에 2번.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로 믿을 수 없다. 이 거짓 복음이죠. 다른 복음. 경계해야 됩니다. 헌신 안 해도 돼.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데 뭐.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이건 우리가 누릴 영광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이제 좀 부연 설명을 했는데 여기는 그냥 원어 그대로 그냥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뭐 영어로 간단하게 이거 구호처럼 외울 수 있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그래서 고난과 영광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이 메커니즘이 있다니까요. 이게 아주 긴밀하게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메커니즘을 파괴하는 게 뭐냐 하면 영광만 있다. 이게 이제 번영신학 뭐 이런 거, 잘 되는 나, 뭐 긍정의 힘 이쪽 계열이 요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한 헌신, 비용 계산 이런 것들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가짜 복음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물론 뭐 그 속에 복음의 한 부분인 하나님으로 받는 축복에 대한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균형 있게 설명해줘요. 물론 그런 복 받는 것도 있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를 위한 헌신과 수고와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것을
설명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빼도 저주를 받고요, 더해도 저주 받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번영신앙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런 거는 뺀 거예요. 이 비용 지불과 관련된 헌신, 수고, 고난 이 부분을 뺀 게 그런 겁니다. 예, 빼버린 거죠. 자, 갈라디아서 6장 12절.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했다. 박해를 피하는 거죠. 예.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웁시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이제 뭐 헌신하고, 기도나 또 교회 봉사나 또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함께 노력합시다.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실 하여튼 잘 따라와 주십시오. 저도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이걸 준비하고 이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저도 안 하고 싶어요. 예. 저도 집에 일찍 들어가고 싶고요. 저도 남들처럼 안 하고 싶다니까요. 저도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 제가 뭔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좀 닮아 가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본을 보이는 것도 있지만 또 말씀에 그걸 이렇게 헌신하라고 하니까 제가 목사로서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까 고민한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양육하는 거. 양육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전도하는 거. 빨리 1000명대로 떨어지면 제가 전도하러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예. 전도하는 거. 여러분 같이 노력합시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차에 지금 전도지 갖다 놓고 있어요. 사람 많은 데 가면 이거 들고 나가서 전도하려고. 예. 한번 해봅시다. 예. 자, 78페이지. 묵상과 적용. 이제 마지막이네요. 예. 참된 믿음은 비용 계산한 믿음이다. 이게 뭐냐면 각오하고 믿는 거. 고난과 수고와 헌신 이런 것들을 각오하고 믿는 것이 이 비용 계산이에요. 참된 믿음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천국과 영생을 얻고자 소망하는 사람들의 선택이다. 그래서 감추인 부활을 알고 모든 걸 파는 것이 비용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자신의 에너지, 수고, 시간, 열정 이런 것까지 다 투자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뭐 그런 것이죠. 자, 참된 믿음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 했고, 자, 2번, 큰 2번. 약속된 영생과 천국에 이르도록 소망하며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영생의 가치와 천국의 소망을 배우고 알아가며 항상 생각하자. 세상의 가치와 약속이 더 크게 보이도록 하는 모든 유혹을 경계하자. 그래서 이거를 막는 거, 이 비용 계산을 막는 가장 큰 유혹은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을 해야 되죠. 그럼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하루 일당 1억 있다. 하루 일당 1억. 그게 뭐냐? 예를 들면 1억이다. 예를 들면 이제 이 교회 지하에서부터 본당까지 휴지 줍기, 청소하기, 뭐 이런 거,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턱 청소하고 형광등 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뭐 그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루 딱 일하면 1억을 준다. 힘들겠죠. 한 사람이 이거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계산을 해보니까 어때요? 새벽 한 6시부터 나와서 밤 한 10시까지 일하게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당연히 하죠. 1억을 준다는데 하루 일해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이 땅에서 비용을 지불한다. 이 표현이 뭔가를 계산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나중에 3만 년 후에 제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3만 년 전에 동산교회 홍순영 목사님 이야기한 거, 그거 이해가 되네. 내가 몇십 년 동안 수고한 게 이 엄청난 혜택으로 다가왔구나. 우와. 근데 그때 더 헌신할 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3만 년 후에 여러분 살아 계세요? 안 살아 계세요? 살아 계시죠. 물론 이렇게 살아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3만 년 동안 예수님 오셨다면, 영광스러운 부활된 몸으로 계속 영원히 3만 년 후에 또 살고 있겠죠.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짧아요, 사실은. 100년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과 비교하면 너무나 별거 아니에요. 하루 일해가지고 1억을 받는, 그 하루 일하는 거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우와, 그럼 내가 하겠다.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 하겠다 그러죠. 왜? 주어지는 보상에 비해서 하는 일이 너무나 쉽다고 여겨지거든요. 근데 그 일 자체는 힘들죠. 새벽부터 나가지고 일하는데 힘들죠. 근데 대가가 너무 커. 그러니까 할만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풍요로움이 너무나 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닙니다. 그 대가에 비하면 너무나 가벼운 요구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세속적 가치관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다음 주 주일이군요. 이번 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라 가지고 제가 설교를 다른 걸 준비했고, 다음 주 주일 되면 요거와 관련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거짓 복음과 속이는 전도를 경계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거짓 복음이다. 믿으라고 요청할 때 대가를 말하지 않는 것은 속이는 전도다. 아시겠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데 고난도 있어. 이렇게 전해야지.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 집회를 썩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간증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복 받은 거를 좀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고난당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한 그것의 의미를 잘 가르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헌신하고 고생한 것을 이 땅에서의 어떠한 결과물로 설명해 내려고 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 집회 이런 거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고 가끔 그렇게 왜곡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라고 요청할 때 대가를 말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밑에 셋째 줄, 예수 그리스도는 대가를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않으셨다. 수많은 무리가 쫓을 때 더욱더 따르기 위해 지불해야 될 대가를 전면에 내세우셨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많이 떠나갔어요. 많이 떠나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복 받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겠죠. 그러나 참된 진리를 전파하면 교회가 크게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나 또 성장의 문제, 교회가 커지는 문제는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의 역할은 뭐예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겁니다. 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고, 더욱더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정말 비용을 여기 표현대로 비용을 지불하는 믿음, 하나님께 헌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참된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참 감사한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헌신과 수고와 고난의 길도 우리가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참된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간의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칭찬받는 우리 모든 동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세 번째 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